네,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던 옷, 그리고 나귀 새끼 위에 올리고 길에 깔아서 왕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이 외침과 환호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차례 계속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옮기신 그 주가 이 종료주일입니다. 세상 나라가 생각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발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자신에게 환호하는 사람들의 소리, 그 소리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고난의 첫 출발을 함께하는 그 주일, 종료주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간 가운데, 종료주일 가운데,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 주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이후에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해 보면서 이 고난 주간을 지났으면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지닌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행하여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인지를 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이 다음 주일입니다. 부활절에 이르기까지, 또한 우리의 신앙이 부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간직하여야 할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 그 부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종료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고난주간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들어야 할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주일 전에 우리가 한번 꼭 생각해 볼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종료주일에 생각해 보고 한 주간 고난주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부활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에 이르는 믿음.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 우리 다음 주 부활주일이죠. 그러면 한 주 동안 우리가 고난 주간 가운데 부활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고, 또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까지 그 중간에 시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부활에 이르는 믿음을 간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좀 한번 집중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역시도 그 사람처럼 부활에 이르는 믿음을 지닌 사람으로 살아보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는 그 모든 고난의 순간 가운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비슷한 장면을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료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막 외쳤습니다. 호산나라고도 외쳤고 왕으로 그를 추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예수님 위에, 나귀 위에 그들의 옷을 펼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갈 수 있는 길도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은 뭐냐? 왕의 행차를 이야기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난 이후의 삶을 보면
완전히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실 때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다양한 여러 가지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누가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당하는 모습을 한결같이 조롱당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탑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을 쌓는 것, 성대를 쌓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탑을 쌓는데 그 탑을 쌓는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탑을 쌓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탑을 쌓는데, 건물을 짓는데 그 마지막까지 들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하고 탑을 쌓는다라면 그 탑이 중간에 짓다가 그냥 멈춰버리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예요. 또한 비유를 드시는데, 어떤 임금이 전쟁터에 나가 싸우려 할 때에 우리 쪽 군사들과 상대방 군사가 어느 정도인지 이거 따져보지 않고 전쟁하는 임금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적의 수준과 우리의 수준을 잘 판단하여서 이길만 해서 싸우는 것 아니겠느냐.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우는 그 임금은 잘못된 임금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하여서도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대가가 과연 뭐냐라고 하였을 때에 예수님이 내어놓으신 것이 십자가라는 대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어놓아야 할 대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십자가라는 대가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장면, 신문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다양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 예수님이 조롱당하신 장면 몇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가 이 글을 쓸 때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장 63절에서 65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시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을 잡아서 대제사장이 신문할 때에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립니다. 그의 눈을 가리고 묻습니다.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네가 선지자라면 너를 친 사람 알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희롱하는 겁니다. 너에게 선지자라는 능력이 있다라면 이 자리를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자리에서 누가 당신에게 희롱을 하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또 여러분, 그 다음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2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이 대제사장, 그리고 헤롯, 빌라도, 다시 헤롯, 여러 개 왔다 갔다 합니다. 신문을 여러 가정 가운데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헤롯에게 갔을 때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깁니다. 희롱합니다. 그리고 빛난 옷을 입힙니다. 조롱하면서 빛난 옷을 입힌다. 더 큰 충격으로 예수님께 가져다 주는 일들을 합니다. 힘없는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만약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구원해라. 너 이때까지 많은 사람들을 건지지 않았느냐? 병자들을 고쳤고 죽은 자도 살리지 않았느냐?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도 너 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는 네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어요. 누가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돌아가실 때에 군인들이 그렇게 희롱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범죄자 중 한 명도 예수님을 조롱하였어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죄지어서 지금 죽음 앞에 있는 그 자가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 없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린 그분에게 우리를 구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이 십자가라는 사건은요, 승리의 순간이에요.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라는 십자가는 예수님을 제거하는 아주 좋은 수단입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자기들에게로 마음 돌이키게 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어버리면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무기력함을 보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승리의 자리였습니다. 그들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돌이키는데 최적의 장소가 이 십자가의 장소였어요. 이 십자가는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옳은 일을 행한 사람, 다른 사람을 사랑한 사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 사람, 섬김과 겸손의 옷을 입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이 십자가에 지금 달려 있다라면 왜 저 사람이 저기에 달려 있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왜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인지를 물어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사실에 대하여 질문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서 전혀 무지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그럼 안타까운 것은 이 반대자들만 예수님을 떠났느냐, 예수님을 희롱하였느냐, 이게 아니에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심판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조롱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60절 말씀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여러분, 이 장면 너무나도 잘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였을 때에 제자들의 부인을 이야기하였을 때에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였어요. 베드로가 특별히 저는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확실히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의 인생의 가치를 심어주면서 그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깨달았어요. 그의 인생에 여러 가지 실수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생각들을 하였고 그의 잘못된 생각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조금씩 변화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다니요. 근데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의 부인하는 장면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베드로의 부인의 모습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을 저주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모습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죽음과 가장 가까운 장소가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은혜를 입었고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였는데도 이 모든 사실들을 전부 다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왜? 두려우니까. 십자가가 너무나 무서우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롯 유다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말씀 한 구절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찍혀 있었던 사람 아닙니다. 돈계를 맡고 있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신뢰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상황 판단력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런 일을 하였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였어요. 예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 앞에 죽는다라고 하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하니까 가룟 유다가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였던, 그가 세우고 싶었던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정치적인 나라였습니다. 힘 있는 나라였어요. 로마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꾸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다르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선생님, 그 능력이 많은 분이 자꾸만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시니 도저히 따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십자가 가운데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는 다른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죄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희생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자기가 꿈꾸는 왕국은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은 제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자꾸만 흔들어 놓는 엄청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게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고난과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참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예수 믿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산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의로운 일들을 선택한다? 여러분 이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희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 중심에 희롱하는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일들을 감당하는 그 예수님 둘러싸서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세상적으로 보아서는 너무나도 이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 내가 누군가에게 나눈다라는 것이 쉽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수용해 주는 것이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예수님을 따르기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게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으로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으로 이전의 습관을 벗어버리겠습니다. 다른 삶의 모습으로 내 가족들과 내 삶의 위치에서 살겠습니다. 그 헌신과 수고로움, 그 십자가를 예수님 때문에 짊어 나아가는 그 길이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예수 따르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만, 베드로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부인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길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오늘 읽은 말씀으로 이제 돌아와 볼게요. 예수님이 둘러싸여 있는 곳은 그런 곳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는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만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는 사람들이 전부 다 떠나갔어요. 십자가를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고난과
수고로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자리에서는 전부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누가는 하나님이 이렇게 판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함께 45절, 4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장면, 그리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누가는 딱 적고 있습니다. 누가는 아주 분석적인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결과가 뭐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펼친 겁니다. 아니, 이게 정말로 의미 없는 일인가? 조롱받을 일인가? 부인할 만한 어려운 일인가?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무엇이냐라고 하였을 때에 누가는 딱 한 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겁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던 곳,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기 위하여서 들어갔던 그 가름막, 거기를 쫙 잘랐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누구에게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 내 죄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입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함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셔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누가가 정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은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축복이죠.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마지막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가 왜 이 표현을 마지막에 하셨는가?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십자가의 사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내 인생 전체가 이곳으로 달려왔는데 이 일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고난 당하였어요.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힘든 일을 겪으셨어요. 사람들의 조롱을 겪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떠나가는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일을 저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전하였어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죽으셨다, 돌아가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 더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시는데 그 중간에 이러한 모든 가정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제가 앞에서 굉장히 길게 지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특별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특별한 한 사람이 등장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반대파에 의해서 이제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대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상황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등장해서 부활을 준비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부활을 준비하는 행동을 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살아서 다른 공동체를 준비할 기초를 마련했어요. 그 사람이 이름이 누구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우리 한번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봅시다. 오늘 읽은 말씀 5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0절과 51절 말씀. 그가 누구인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공예.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그랬습니다. 선한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옳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 요셉입니다. 그들의 결의, 이건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공의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왜?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보면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 52절, 5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 무덤에 넣어두니 뭘 합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죄수입니다. 그냥 밖에 던져버려서 죄수들이 그냥 아의미 없이 그냥 시신이 묻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뭐라고 말하느냐? 달라 그래요. 예수님이 시신을 달라 그럽니다. 왜 달라고 하였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의미 없는 일이 아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반드시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로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이 땅에서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소중한 일이다 라고 마음속에 확신하였기 때문이에요. 거기 공회원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야 해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이분의 죽음은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다라는 확신을,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달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건 아셔야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거기에서 시신을 달라 하였을 때에 예수님과 똑같이 조롱당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의로운 일입니다 라고 하였을 때에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있던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나는 이제 당신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라고 떠나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오히려 문제시 삼아서 그를 죄인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여기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 시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였어요. 이건 뭐냐? 자신을 던진 거예요. 부활은 아직까지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확신하였기 때문에 내 자신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뭘 합니까? 무덤을 내어놓습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아니한 무덤을 내어놓아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 무덤이 누구의 무덤이라고 말합니까? 그의 무덤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의 것을 내어놓아요. 대단한 거죠. 자, 부활하지 않았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십자가의 사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누군가를 위하여 죄 없는 존재가 희생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아서 부활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것을 내어놓아요. 믿음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 자리에 모십니다. 그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5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5절, 56절 두 절 읽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뭘 준비한 거예요? 부활, 향품과 향유, 부활을 준비하는 거예요. 또 뭘 준비하는 겁니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무리들의 모임으로 만들었어요. 누구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신을 내어 던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의 것을 내어 놓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 것을 내어놓았어요. 근데 그 자리가 뭐가 되어지냐? 여인들이 향유와 향품을 가져올 수 있게 만드는 자리, 부활을 기다릴 수 있는 자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들을 통하여 그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어지느냐?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십자가로 다 흩어졌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인하고 함께 있기조차도 싫어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모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믿음 가졌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으로 나타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이냐?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부활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일 마지막 판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 사람은 누구냐? 자신의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로 간다라는 것은 내가 그냥 고난받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나를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를 던지는 겁니다. 세상이 조롱할 수 있고 여러분들을 모른다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러면 그 자리에 나아가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희생될 수 있어요. 내 시간이 소비될 수 있습니다. 내 가진 것들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면, 주님이 나와 함께 이 십자가를 짊어주신다는 확신이 있다라면 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부활에 이르는, 부활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았어라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을 같이 한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린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영광 누려야지요. 근데 십자가의 길로 가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에 이르고 가지 않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데 어찌 거기에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부인해버리는데 어떻게 거기에 부활의 영광이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부활에 이르는 믿음,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기린대 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작은 의미 있는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잠시 우리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부활에 이르는 믿음을 지니고 이 고난 주간을 살겠습니다. 십자가를 외면하는 것 아니라 그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실지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짊어지는 그 십자가, 그 멍에를 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